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테 입구에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던 히위 족속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청종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8번째 시간 시험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속히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까? 바로 잘못된 예배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삶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길 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이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 즉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살펴보았던 주제가 예배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핵심 주제로 뽑을 수 있는 그 단어는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과 그리고 3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 차례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리 마음에 달가운 마음으로 반길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시험이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내 삶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바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시험이 그냥 외부로부터 그냥 발생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확인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시험은 크게 2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의 시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정성을 증명해내는 과정 혹은 어떠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험 곧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템테이션이라는 그 시험은 그 상태를 어떠한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혹은 좋지 못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시험 바로 템테이션의 시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그 시험은 그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혹은 그 성도의 믿음을 성장하는 그것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테스트하는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사탄의 시험은 성도의 믿음을 침체시키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며 그것을 집어삼키기 위한 유혹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22절에 등장한 시험은 어떠한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즉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로 걷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한 성장을 위한 시험, 성숙을 위한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길을 걷는지 걷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장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그 시험은 곧 남아있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그 전쟁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그 의미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낙담시키고 무너뜨리려 하심을 위한 그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는 더 나은 상황으로, 예전보다는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고생길이 열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제 제대로 된 그 길을 가도록 코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었고,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시험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의미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성도님들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이 나사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며 그의 외아들인 그 이삭을 버려라 죽이라라는 그 시험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이삭이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에게 가장 귀한 것, 네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그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사랑하는 자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인가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세상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죠, 그런 의식주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우리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당하셨던, 경험하셨던, 겪으셨던 그 시험의 순간들을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게 된 것, 경험하게 된 것, 배운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시험이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마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확인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 세상도, 친구도, 가족도 다 부질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셨고, 오직 그와 같은 시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해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지금 시험을 통해서 욥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신뢰,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과거에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물론 믿고 있었고, 내가 물론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미 경험한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내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경험하고 검증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던 그 시험,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그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뜻이 알다, 알게 되다, 검증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대중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사용되기 전에 꼭 거치는 단계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단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서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차가운 얼음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수천 번, 수만 번 그것을 접었다 폈다 때리기도 하고 긁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부수려고요?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내구성이 강하다,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오히려 확인시켜주기 위한 검증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받는 이 테스트라는 이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락으로 빠지고 유혹으로 빠져서 침체에 빠지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내며 더 강인한 주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험 자체를 통과하는 것은 성도님들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목적을 찾게 된다면, 또한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나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면, 성도님들 그 시험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그 시험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어떠한 고행의 시간으로만 우리 성도님들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단련하여서 지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더 정금 같은 존재로, 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시기를 작정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열국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사기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방 민족들과 수차례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전쟁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죠,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세대들이 그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것을 기록하고 되풀이하여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다른 세대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베이스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시기 위해서 교보제로 지금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들과 또다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장 23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친히 주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순종과 신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쟁을 그들이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물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은 어떠한 필승의 전략이나 어떠한 특정한 무기의 사용법이나 부대를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적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시간에 공격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한 전쟁 기술을 배울 필요는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출애굽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었던 모든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은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손을 보시고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이 어떤 그 강 위에 다리를 만들어서 건넜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강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물이 그치게 되었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첫 번째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었던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했을 때에도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한 요건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앞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묵묵히 언약궤를 따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 가운데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적들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가 있고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승리의 병법이다, 방법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직 여호수아 시대 때 점령되지 못한 그 땅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 13장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남겨둔 것이 오늘 사사기 말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충분히 많은 땅을 점령했지만 그 땅을 남겨두게 대한 그 궁극적인 원인을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정복 사업을 그가 실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 바로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나의 후손들아, 또 다른 사람들아, 너희가 저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한탄 섞인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땅을 두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분배되고 있는 그 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의 정복 사업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정복 사업이 그의 생애 가운데는 다 끝이 났는데 여호수아 24장에 가게 되면은 아직 남아 있는 땅 하나를 정복해야 된다. 분명히 13장에서는 그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 24장을 가게 되면은 마지막 남은 그 땅 하나를 너희들이 정복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게 어떠한 땅입니까? 제가 사사기를 다루면서 너무나도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단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셨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죄악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들끓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서 온전히 드높이 세워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그들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어떠한 가정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신이었고 어떠한 가정에는 아스타롯이 신이었고 어떠한 가정에는 재물이 신이었고 건강이 신이었고 인기와 명예가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그의 삶 속에서 모든 땅들은 정복했지만은 아직 어떠한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바로 그 가정,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개인의 삶이 아직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너희 생애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그런 것들은 이제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완전히 다 지금 소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그가 진짜로 정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어떠한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했고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법, 바로 그것을 배웠고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너는 더 이상 땅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지 않겠다, 그냥 그 차지한 땅을 분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고 축복을 그에게 더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시작되는 그 전쟁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전쟁이겠습니까? 한 평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충분했습니다. 무엇을 정복하기 위한 시험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마음을 굴복하고 순종케 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친히 가나안을 남기셨던 것이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싸움은 창과 방패를 드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대체 밖으로 쫓겨나기를 거부하는 그런 영적 가난을 상징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걱정, 성공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걱정, 수많은 걱정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걱정들이 태산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작게 만들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고민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고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현재 당한 시험 가운데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승리의 자리로 반드시 세워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의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전쟁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시험이 놓여져 있고 그것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더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붙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통과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은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예전보다 더 존귀하고 정결하고 정금과 같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시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 안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